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16절까지네요.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샀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오늘부터 이게 18장이지요. 그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18장, 19장, 20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꽤 페이지 수로도 꽤 되는데요. 20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로는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 그 다윗의 등불을 다윗의 그 왕조를 이렇게 지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러면 이제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이 몇 되지 않고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중에서 북쪽의 아합하고 견줄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에게 의 아들이 지금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그 산당까지도 완전히 철폐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학자들이 제2의 다윗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18장, 19장, 20장 석장 동안 이렇게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죠. 선지자고 이제 왕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수르 왕에게 또 이렇게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런 다윗의 완전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제 붙어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삶들도 사실은 오늘 그 다윗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구약에 있는 다윗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의 어떤 이렇게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절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제9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 멸망하는 이유가 9절부터 나오죠. 9절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9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리고 이제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가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입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가시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는 방금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대표적인 왕이 유다 왕 아하스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래서 이 남쪽 유다도 멸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 여호와 하나님
대한 유다 백성들의 종교, 여호와 종교를 개혁해서,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런 언약,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제 북쪽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쪽 유다는 계속 이렇게 멸망치 않고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1년에 멸망했으니까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21 빼기 586은 135잖아요. 135년 더 길게 이렇게 남쪽 유다는 이렇게 지탱이 되거든요.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 정교에 대한 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135년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요, 이제 3절입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입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제 이런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사실은 많이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잘 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인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이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이나 마음도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바뀌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좀 오해를 받거나 어려워지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면 막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 설교자들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좌절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모습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참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지요. 원하기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 이게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분의 눈앞에,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보다도 그분 눈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마음에 들게지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제거했는데요, 산당들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주상 같은 경우는 돌 기둥이니까 깨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은 이제 이 나무니까 나무는 찍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양한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일컬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느후스단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밑에 나와 있지요. 1번 해서 제 책에는 노초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다 이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모세 앞에 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놋뱀에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고, 뭐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은 놋뱀 그 놋으로 만든 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놋뱀이 무슨 뭐 치유를 하거나 무슨 영험한 그런 무슨 그런 능력을 발휘하거나 기적을 발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서 순종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보고 그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놋뱀을,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치유의 신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까지 열왕기하 이 시대 때까지 이제 그 놋뱀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지요. 사실은 뭐 그때가 열왕기 이런 하 시대 이 히스기야 왕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느후스단 노초각을 무슨 이렇게 그 치유를 주는 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행태도 잘 살펴보면은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말은 산당에서 이렇게 주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느후스단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신으로 생기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고 따르는 이런 이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신도 내 수준,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극기야는 내가 만들어낸 그런 목상이나 주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참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뭐라도 만들어 놔야
눈에 보여야 이제 이게 믿음이 생기고 따른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막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좋은 수단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뭘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 좋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소위 혼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보이는 내 욕망,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리고 내 형상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그냥 조각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뱀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의 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 내 욕망의 신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간다 하면은 마지막 길은 주님 나라가 아니게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하느냐, 뭐 헌신하느냐, 뭘 이것이 중요하다는 안 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신약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지, 그냥 구원받을 때 예수 한번 믿습니다 하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가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욕망, 우리의 욕심, 욕망을 따라 이렇게 믿는 것은 우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게 믿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걸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이득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참 신앙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형통하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아주 편안한 길이든지 어려운 가시밭길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뜻대로 잘 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아세라 목상이고 그냥 주상이고 이런 것이면은 그거는 그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형통한 것도 내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요. 그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형통하고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해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자식은 어떻게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콩에 있고 어디에 있고 와 너무너무 잘 됐네. 너무너무 잘 됐네.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셨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지요. 그죠? 아닌데 너무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그래서 저는 어디 있는가, 뭐 자식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안부를 챙겨라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막 충성하고 출세하고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형통한가? 이게 사실은 묻고 싶은데, 이제, 그래, 이런 것이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잃어버릴까봐 부모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혹시 조언을 구할 때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 자식이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일이지만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형통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불의한 길을 버리겠습니다. 성공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괜히 나온 척 신나네. 그죠? 이게 정말 복이고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도 우리들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식 세대가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축복하셨다 서로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하고 살면은 어떠한 삶이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형통한 삶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빚가번적하게 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떠나 살면은 여러분 그거는 형통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꼭 붙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어떻게 붙습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친숙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수요일날 장로님 설교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뭐가 작동을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 그 기대하고 그 믿음이 그런 눈을 갖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고는 노사단, 노뱀 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막 숭배하러 다니잖아요. 노뱀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제사 지내러 오는 저 위에 그 북쪽 납달리나 이런 데 사는 주민들은 1년에 3번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에 363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죠?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산당에 가서 그냥 주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고 율법을 말씀을 제사장으로부터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납달리나 뭐 저 멀리 아셀이나 이런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그래 1년에 3번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여러분 이런 구조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고 그래서 세상 이렇게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외우기는 잘 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아버지 아하스 때 완전히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수르의 모든 이런 그 세력들의 영향력 가운데 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이런 그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어떤 뭐 권력이나 뭐 권세에 도전하고 성경에도 도전하지 않느냐, 세상 권력에 저항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렇게 아수르 왕을 이제 배반하고 블레셋을 그 다음 절에 쳤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라.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돈이 없지요. 재정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달달 끌고 가지고 갖다 이제 바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라기스까지 쳐들어 내려왔다는 말은 라기스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약간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라기스인데요. 라기스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빼고 라기스가 통과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는 그 유다의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 왕 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명의 그러니까 이제 그 금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긁어서 갖다 바치고 돌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끝까지 그냥 멸망하더라도 죽더라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예수님이죠. 뭐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이 라기스까지 오도록까지 버틴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이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애주신 죽음 근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절명의 이런 어떤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이제 삽니다. 사는데 아직 이 히스기야 때는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라기스까지 이렇게 쳐들어 내려올 때까지도 끝까지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뇌물을 받고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내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건대 그거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세상의 나라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거 받고 좀 그냥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배반한 죄지요. 그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애는 아무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먹이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세상 손에 붙잡혀 죽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지요. 저도 말은 이렇게 수렇게 합니다만 이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죽는 것이 형통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아나면 축복받았다고, 죽으면 이렇게 거꾸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거꾸로 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